매년 종료주일 때마다 부르려고 하고요. 이제 좀 내년이나 후년엔 더 잘 되면 우리가 4부로도 그렇게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퀴즈 하나 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손 들고, 예. 손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손을 안 드시네요? 드시면 되는데? 이제 커피가 집에 많으신가 보죠? 아무 분이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예, 김장로님.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아, 커피 선물 드리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축하드립니다. 제목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뭔가요? 부활절 설교의 결론이 뭐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많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다른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갖고 살자.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설교 요지, 결론 외에 다른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저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활절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설교자는 매년 다른 본문을 택해서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도 나오고 사복음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매번 똑같은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어떤 본문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미 다 결론을 알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설교. 그런가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시비를 거는 스타일이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고 매년 반복해서 들으셨던 그 부활의 의미 외에는 없나요? 근데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신경 매번 하잖아요. 오늘 나와서 안 했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하시나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볼 게 그거예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절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이나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중에서 본문을 잡아서 말씀드리는데 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31절까지만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3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예.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는 2개를 인용을 합니다. 지금 읽으셨던 30절은 사무엘하 7장,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언약, 따라해 보십시오. 다윗 언약. 네, 다윗 언약을 인용을 하고 31절에서는 시편 16편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건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죠. 지금 베드로가 30절에서는 사무엘하 7장을 인용해서 다윗 언약을 인용해서 말하고 나서 그 다윗 언약을 어디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냐면 시편 16편 다윗의 시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부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죠? 다윗은 예, 여기 나왔죠? 다윗은 뭐라고요? 예, 그는 선지자라. 여기 그라는 거는 다윗이거든요. 29절에 다윗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이 그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라는 거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이상하죠? 다윗이 선지자인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선지자라고 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안 들었죠?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지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언제 계시를 받고 언제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언제 예언을 다윗이 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앞에 나오고 열왕기상 앞에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외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 성령님을 가르치거든요. 성령님으로부터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에는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크게 감동이 됐으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울도 똑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사울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예언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먼저 이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시편이 전부 몇 편이죠?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몇 개나 될까요? 예, 한 반 정도 됩니다. 73개라고 그러거든요.
저 다 안 세워봤는데 73개라고 그래요. 잘 보십시오. 시편이 성경인가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노래하고 그것을 모아놓은 노래 모음집에 불과한가요? 예, 시편은 당연히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썼다는 이야기는 뭐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언 차원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예언 중에 잘 들으십시오. 다윗의 예언 중에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얘기했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높이 올라가셨다. 높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승귀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의 높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시편 110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절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이제 이렇게 국한해서 들은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걸 너무 강조하는 설교를만 들으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윗이 선지자라는 말도 좀 이상하고 다윗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높임, 재림,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윗도 다 시편에서 이미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긴가 이렇게 들으는 거예요. 그게 쏙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야. 그래서 시편 110편을 썼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증한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누구라고요? 예, 다윗이 선지자인 걸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30절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뭐라고요?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알았다고요? 30절이 뭘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다윗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나눠드린 거 있나요? 네, 그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1절부터 17절인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같이 읽고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멋있게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좀 죄송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에 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랑 같이 잘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 되겠네요. 내가 성전을 질까요? 그랬더니 나단이 오케이 지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단이 집에 가서 밤에 가서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쓸데없는 소리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나단은 선지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건데 나단이 좀 이렇게 오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읽은 그 구절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프리미트로 한번 잘 보실래요? 11절 보면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집, 12절에 그의 나라, 13절에 집, 또 왕위, 그 다음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 내 왕위라는 말씀입니다. 보실래요?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신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이 많으셨어요. 다다다다닥 쭉 얘기를 하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이제 우리 5월달 되면 어버이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꽃도 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다 아니신가요? 그러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서 막 뭐라고들 얘기하시고 또 더 큰 선물 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하시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냐? 아니야. 내가 내 집을 질 거야.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집, 나라, 왕위, 장막, 왕국, 다윗 왕조 다 같은 말이에요. 집이란 말은 다윗의 왕국, 왕조를 가르치고 우리 전에 봤듯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 나왔을 때 그 장막을 의미하고요. 그렇죠? 왕위, 나라, 집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질 거야?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후손으로부터 내 씨로 한 사람을 세워서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 언약에서 나온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은 다윗 언약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죠? 이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실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심화가 됐고,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서 있을 때 보편적으로 됐어요. 메시아 사상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네요. 다윗 언약부터 메시아 사상이 시작됐고, 그렇죠? 로마 제국 하에 있을 때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상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사상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져 성전을 져?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후손으로부터 내 나라를 영원하게 할 그런 후손을 허락할 거야. 내 왕이 집, 나라, 장막, 왕국, 왕조를 내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일왕국, 이제 우리 시코스 하신 분들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통일왕국이 120년이 있었고, 이제 통일왕국 전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여호수아에서 들어가서 14년 지나고 사사시대 350년 동안 암흑시대가 오고, 그렇죠? 그리고 통일왕국이 생깁니다.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둘로 찢어져요. 북이스라엘,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죠? 예, 720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왕국, 내 왕조,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 맹세가 이루어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다윗에게 막 수다를 떠시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은평구 사신 분들 잘 아시죠? 북한산 보면은 이렇게 산이 하나 딸랑 있고 없나요? 아니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산이 하나 있고 또 겹쳐 있고 또 겹쳐 있고 또 겹쳐 있죠.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예언하신 것이 말씀하신 거거나 약속하신 것이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얼마 지나서 성취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성취되는 경우가 있고, 더 한참 지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성취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더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들이 왜 멀리 간지 아시죠?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 걸린다는 이야기,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맹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다윗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맹세라는 말도 쓰거든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기간 동안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쭉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때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윗 언약이 완전히 100% 이루어진 거는 아닙니다. 더 가야 돼요. 예수님의 언제까지요? 재림까지 가야 돼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23절 나왔나요? 프린트물에 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BCD 안디옥에서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다윗 그러면 대명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런 점이 많았지만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음을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다시요. 잘 보십시오. 내 뜻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후손에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가 날 건데 곧 예수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말과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훌륭해. 훌륭한가요? 살인과 간음죄를 졌는데 훌륭한가요? 아니요. 다윗이 성질 더러운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더니 400명 데리고 가서 칼 뽑아! 그래가지고 나발 가서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의 조건과 관계없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 뜻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시겠다고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씨, 그 사람의 후손, 그 사람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라. 잘 보십시오. 다윗은 선지자라 그러고 지금 다윗이 뭘 알았다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죽고 1000년이 지나서 일어날 예수 사건, 지저스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맹세, 내 집, 나라, 왕위, 장막, 다윗 왕국,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길었죠? 설명이? 30절이에요. 다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왕입니다. 왕에 앉게 하시리라. 앉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통치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31절로 넘어가는데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절과 31절은 연결이 안 되면 전혀 여러분이 잘못 읽으신 겁니다. 연결을 시켜서 읽으셔야 돼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데, 먼저 30절, 31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이미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뭐라고 나왔다고요?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미리 봤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이 언제 미리 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메시아의 부활을 봤어,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 말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시편을 쓴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아죠. 그렇죠? 메시아의 부활을 다윗이 말했습니다는 건데, 어디에 말했냐면 시편 16편에 말한 거를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십시오.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 16편은 다윗이 썼는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목동일 때 하프 띵띵띵띵,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타 치면서 주님 찬양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시를 썼는데 그 시 안에는 예언의 요소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높임을 받으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그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쓴 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편에서 그 시편 16편에서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이 얘기하는, 잘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했대. 그는 누굴까요? 다윗 자신을 가리킨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29절에서 다윗은 죽어서 그의 무덤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는 거는, 다윗이 이 얘기한 그라는 거는 다윗은 아니고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본문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썼어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 아시죠? 그 구약에는 스월이라고 돼 있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또 뭐예요? 그는 육신이 썩지 않아요. 절 보십시오.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알고 있었는데,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죽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부활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육신이 썩지 않는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한 이야기일까요? 메시아의 죽음을 전제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아요. 우리들과 같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거나 그 육신이 썩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위에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요거는요, 시편 16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를 예언한 시인데 뭐에 해당이 돼요? 메시아의 부활에 해당되는 겁니다. 죽으면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쏙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죽고 그냥 쏙 올라갔으면 더 폼나고 멋있었을 텐데, 왜 죽되 그 육신이 썩지 않는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안 거치고 그냥 승천을 해버리시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잘 보십시오. 30절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뭘 알았냐면,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죽으세요. 그리고 또 부활하세요 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 왕조하고 메시아의 부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다시요.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30절과 31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 연결이 잘 되시나요? 다윗 언약은 다윗 언약이고 부활은 부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33절과 35절을 덧붙인 겁니다. 다시요. 30절과 31절이 이야기를 하고 그 두 가지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뭘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냐면 33절과 36절을 통해서 그 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만 읽으면 되겠네요.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보시면 이제 끝나가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한 사람을 세워서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메시아의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쭉 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 보십시오. 제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35절 보시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신경 때 죽음을 이야기하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시죠? 앉아 계시다는 말은 뭐라고요? 통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예수님의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올라가신 거는 승기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높이 올림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세요. 그 통치를 통해서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다윗 언약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승기, 높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연결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다윗 언약, 부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높아지심. 뭐라고요? 첫 번째, 다윗 언약,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승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되시나요? 이게 이제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급한데, 그래도 다윗 언약,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아까 이 삼봉우리 여러 개 있는 걸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언약을, 후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내 왕조,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아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뭘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그 후손을 내 왕위에 세워서 앉게 해서 내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라는 그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일까요? 그 다윗 왕조는 뭘 의미했던 걸까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하고 400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고,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한 70몇 년 동안만 독립을 했었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증거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1945년에 독립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 다윗의 혈통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옛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새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고, 다윗 왕조는 궁극적으로 뭘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되셨으면 좋겠네요. 잘 보십시오. 이제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자꾸 지나가는데, 부활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는 걸 얘기해요. 생명의 부활로 와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지만, 우리들은요,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당연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건 중에, 예수님의 구원 역사 중에 클라이막스는 하지만
그게 부활이 다 부활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태껏 저는 6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활이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클라이막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다 이루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세월이 쫙 갔어요. 얘들이 말 안 듣고 죄졌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갔어요. 이제 예수님 이제 바톤 이렇게 터치한 거죠.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어디서 여러분 들으셨나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 병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을 부어줬어요. 사람들이 각국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야? 너희 술 취했니?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 주인공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가요? 성령님이 짠짜잔 하고 내려오신 사건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 못 본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긴 하지만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니까요. 그냥 앉아 계시다는 걸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냥 앉아 계시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쭉 기다리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이 짠 하고 재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통치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너무 십자가 부활에만 매여 있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잘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 때 우리 다음 주 부활절을 지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이제 살고 이제 죽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쏙 들어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또 다른 의미는 왜 놓치고 사느냐? 그 말씀을 오늘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도 안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없고, 그리고 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성경이 뭘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부활절 행사하면 다 생각나시잖아요. 삶은 계란. 우리는 삶은 계란 안 합니다. 구운 계란 합니다.
그리고 칸타 성가대가 열심히 연습해서 칸타타 하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부르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또 할렐루야 땐 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그러고 성가대 수고했다고 또 회식하고, 그럼 매년 또 이렇게 돌아와서 또 똑같이 해요. 왜 여기서 뺑뺑이 도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제가 오면서도 할렐루야 찬양을 들었는데, 할렐루야 찬양의 핵심이 뭘까요? 할렐루야 찬양의 핵심이 뭘까요? 할렐루야를 빼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게 할렐루야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곡이 멋있고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다가 한 번 더 나오면 틀릴까봐 막 이러다가 짠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끝나요. 부활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부활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